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만세반석 열린 곳에입니다. 아까 찬송에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에 숨었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여러분 이 노래 좋아하시죠? 근데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노래를 좋아했는데 이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사실은. 어떤 좋은 뜻이겠지, 그죠? 만세반석. 근데 반석 밑에 숨거나 반석 뒤에 피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만세반석이 열린다?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다는 거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래가 가사가 참 은혜롭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 여기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우선 만세반석이라는 것은 천년에 가도 만년에 가도 변함없는 반석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돌도 상당히 풍화작용으로 많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중세 때 정말 탄탄하게 지은 이 돌로 된 이 산성이 있는데 제가 공부하던 그때 당시 1980년대 가봤더니 다 그냥 황성 예태처럼 허물어지고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돌이 좀 부슬부슬해요. 이 독일에는 사암이 많습니다. 그래서 돌이라 하더라도 오래 지나가면 사람의 손으로 긁어도 그냥 긁어져요. 그런데 만세반석은 그렇게 쉽게 사람 손에 긁어지지 않는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세반석 열린 곳에 이 출애굽기 33장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제가 아까 읽진 않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청천벽력입니다.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청천벽력이에요. 즉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만 남았어요. 근데 한 번도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가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게 무슨 뿔 달린 사람이 사는지 거인들이 사는지 그것도 몰라.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한다니까 그냥 온 거죠. 그런데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함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십계명을 받으러 간 그 40일 동안 그 사이에 그 사례를 못 참아서 모세는 죽었나 보다. 우리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해서 금송아지를 그냥 뚝딱 만들어 가지고 보아라, 이것이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신이다. 모세는 죽었고 하나님도 모르겠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애굽에서 믿었던 금송아지 신인데 이 신은 믿을 만하다. 따라서 뒤로 돌아 앞으로 가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이런 그 못된 지도자들 말에 많은 백성들이 가담을 해서 이 금송아지 밑에서 숭배하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십계명을 이제 두 돌판 들고 내려오니까 그런 이제 풍경이 펼쳐져서 너무나 진도해서 뭐 영화에 보니까 확 던져버리대. 그래서 그때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우상 숭배에 적극 가담한 3,000명 가량을 시내가에서 다 처단을 했습니다. 이 동족이 동족을 죽인 이제 거의 첫 사건이에요. 아이성 전투에서 나중에 처단을 아이성의 이제 아간 가족을 처단한 건 나중 일이고 동족이 동족을 이렇게 처단한 게 참 처음이에요. 3,000명을 처단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진노는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33장 말씀인데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이제 가라. 갔는데 나는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할 것이다. 라는 냉정한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누굴까요? 바로 모세. 모세 네가 인도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안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간 이유가 있죠. 내가 이 백성이랑 함께 하면은 내가 아직 진노가 풀리지 않아서 어쩌다 이 백성을 또 내가 칠지 모르겠다. 그래서 같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없이 가면 어떨까요? 그것도 좀 자랑스럽잖아요. 아, 우리는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해냈다. 자,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보면요. 만약에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기도 어렵지만은 했다고 칩시다.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약속의 백성입니까? 그저 정복 전쟁이고 뭐 징기스칸이나 무슨 뭐 아주 잔인한 그런 정복자들 많았잖아요. 훈족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게르만 민족이 대회동 일어났죠. 그런 그냥 역사에서 한번 있다가 사라지는 정복 민족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해서 나왔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이제 조롱을 할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완전히 그냥 심판을 하고 나왔다는 언약의 백성이 시내산에 가서 뭐 10계명 받았다고 하더니 왜 혼자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마 이게 제 생각이고 많은 학자들의 생각인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가나안 문턱에도 못 가보고 길에서 다 그냥 싸그리 다 진멸될 것이다. 왜냐하면 군사적으로도 이 사람들은 훈련을 받지 못한 노예들입니다. 노예에서 탈출한 지가 이제 몇 달 안 돼요.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장교도 없고 무장도 없어요. 이 당시 청동기 시대인데 청동기는요 철기랑 잘 들질 않아서 여러 번 찔러야 죽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청동기에 있어도 사람을 죽이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것도 없어요. 청동기도 없어. 맨주먹하고 막대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전쟁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이기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 이런 결론밖에는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해도 이제 죽는 것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금송아지 사건만 없었으면 막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하고 얘기를 했겠죠. 아니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해놓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왜 우리를 인도 안 하냐고 그렇게 따질 수가 있는데 따질 수가 없어요. 왜 못 따지죠? 자기가 한 짓거리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한 달도 못 돼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먼저 약속을 위반한 사람은 누굽니까? 백성들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어기는 쪽은 우리입니다. 아담이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도 그랬고 모세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노아 시대 때도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항상 인간이에요. 그것은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죄를 씻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10계명을 주고 이제 레위기에 가면은 제사하는 양식을 가르쳐줘서 제사를 통해서 죄 씻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주고
하는데 첫 약속부터 10계명부터 안 지키는 거예요. 내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이것을 첫째, 둘째, 셋째를 다 해버렸어요. 한 달 만에.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는 말에 그래도 참 감정이 있어가지고 막 슬퍼하고 막 혹시라도 자기가 몸에 있는 이런 귀걸이 코걸이를 빼면은 하나님이 잘 봐줄까 싶어서 시키지도 않는데 자꾸 그냥 자기 뭐 롤렉스니 뭐 이렇게 이런 걸 다 하고 뭐 입생 로랑 뭐 샤넬 다 그냥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사치해서 우리를 미워하나 싶어서 다 그냥 빼서 그냥 막 던지는 신용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응답이 없어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데 이스라엘을 살린 사람은 모세입니다. 백성들은 아무리 힘이 없고 항변할 힘도 없고 뭐 항의할 힘도 없는데 이 모세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백성들을 위한 중보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이 모세는 옛날에 호렙산 뜰기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후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화가 나 있는지도 잘 알고 또 역설적으로 얼마나 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지도 잘 알아요. 그래서 모세는 먼저 뭘 만드냐면은 회막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 성막으로 오기가 마음에 끌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성막은 백성들이 사는 한 복판에 있어요. 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 진을 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에 가면은 이 백성들 한복판에 들어가면서 꼴 보기 싫은 백성을 많이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 그래서 33장에 보면은 진과 뚝 떨어져 있는 곳에 적어도 한 500m 이상은 떨어져야 되겠죠. 500m 정도 떨어진 데에 회막을 만듭니다. 회막은 몰 회자, 장막 막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근데 뭐 모세 외에는 다른 사람은 안 만나주니까 꼴보기 싫다고 안 만나주니까 모세하고 하나님이 성막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회막에서 만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한테 간청을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중보기도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 회막에는 이제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이제 있었는데 이 구름기둥 아래서 하나님과 오랜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는 만나줘서 왜 자기가 섭섭한지도 얘기를 했고 모세는 또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종된 저희들을 기적을 베푸사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박따박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간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에 모세의 간구가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보고 인도해서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중보기도를 하면서 붙들은 말씀은 은총입니다. 은총.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악의 하나님도 아니고 은총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하나님이 없이 우리 보고 가라 그러십니까? 그렇게 아마 오랫동안 몇 달을 이렇게 중보기도를 한 것 같아요. 이 성경은 짧게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그냥 너무 중보 기도를 세게 하니까 하나님 지쳤어. 그래서 여러분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응답이 그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쉬지도 않고 그냥 이때도 막 금식했을 거예요. 해막에서 막 울부짖으니까 모세가 이제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모세가 죽으면 또 하나님이 또 안 되니까 그래 내가 친히 갈게. 좀 쉬어라. 넌 좀 쉬어. 그래서 모세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마음이 비슷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긍휼이 있습니다. 불쌍은 또 못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때 절하고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은 또 이 백성이 이렇게 막 기진맥진하고 갈 바를 몰라서 방황하는 그 꼴은 또 못 보는데 특히 이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요? 모세는 그 당시 아리바이겠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돌에 새기는 거 받고 있는데 이 금송아지는 이제 그때 일어난 사건이죠. 모세는 뭔 죄입니까? 그저 백성의 대표라는 죄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막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주여 은총을 입게 하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 움직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 급할 때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면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가 이제 그 말에 힘을 얻었어. 그래서 모세 이제서야 조금 따집니다. 이 응답 듣기 전에는 감히 못 따졌죠. 왜냐하면 따지다가 또 오히려 또 모세도 맞으면 어떻게 해요? 감히 못 따졌는데 15절부터 16, 17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려거든 아예 우리 보고 여기서 있으라 그러든지 아예 길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제 큰 소리 칩니다. 아니 우리가 왜 은총을 입었는지 그거를 사람들이 아는 그 사인이 천하 만민 중에 오직 우리를 선별해서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와 함께 주신 그것이 주의 은총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닥쳐도요 이 말씀 잊어먹으면 안 돼요. 나는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져요. 사실이거든요. 사실이잖아요.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해서 선별하신 우리에게 은총을 안 베푸면 누구한테 베풉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좀 그 기도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네가 간구한 거 내가 다 들어주마. 그리고 너는 확실한 것은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은총으로 지금까지 이끌고 지금까지 백성의 지도자로 삼은 거 아니냐.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누가 모세 이름만 불러도 나는 너를 기억한다. 모세는 용기를 내서 주의 백성인 우리가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것은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문답을 그러니까 이 소요리 문답을 이제 주고받은 거죠. 하나님 모세의 말을 다 인정하셨어요. 네 말이 맞다. 자, 그런데 모세가 더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모세가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는지 나도
깜짝 놀라면서 야, 이런 것까지 하는 게 구하면은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세게 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도 읽기가 좀 겁이 나더라고요. 모세가 뭔 말 했는지 한번 볼까요? 모세는 계속 간청하기를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그러면 그 증거로 확실한 걸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간청을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이 지금 풀주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으로 함께 한다는 그 사인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좀 용기를 좀 얻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뜻도 되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시내산에서 처음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해가지고 신발을 벗고 뜰기 나무에 이제 엎드렸더니 이 모세가 뭐 하나님이 너가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가서 바로에게 명해서 백성을 이끌라. 그러니까 모세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죠? 하나님 이름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내가 돌아가서 바로한테 누가 그러던데 하면은 권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면 내가 그 하나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영어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부터 이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는 두 번째로 궁금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청을 수락은 했는데 조건부로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날 하여튼 회막에서 모세가 정말 기도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주시면서 이 모세의 청도 수락을 합니다. 하고 하면서 제한 조치, 주의사항을 덧붙여서 조건부로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을 네가 정면으로 쳐다보면은 아무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내가 지나갈 때, 너를 만세반석을 갈라지게 하고 그 속에 너를 숨길 것이다. 그 사이에 나는 만세반석을 통과해서 너를 지나가는데 네가 내 정면은 못 보지만 내 등은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 모세도 죄진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은 못해요. 그러나 이 모세를 이렇게 배려를 한 것 같아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자기가 직접 짓지도 않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얼마나 모세도 고생을 많이 하고 또 고생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 돌판을 그냥 금송아지한테 던지는 바람에 다 깨져버렸어. 그래서 이게 또 바다로 올라가야 돼. 또 40일 금식해야 돼. 그러니까 모세한테 위로를 좀 주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얼굴은 못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지나가는 이 등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셨는데 욥기 2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좌 앞을 가리시고 그 위에 구름으로 덮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정면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직접 보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직접 보면은 구름으로 살짝 덮으시는 것은 우리를 배려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욥기 26장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영원한 축복이 되는 미래의 상태를 위해서 유보된 영예이다. 이렇게 신학자가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이 아직도 좀 마음에 서운한 게 남아서 뒤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조금만 참으면 나중에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보여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인데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난 처음에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우리 1월 첫 주에 누군가가 이게 특송을 하셨죠. 나와서 복음성과 축복하노라 라는 노래를 이제 불렀는데 그 노래 가사에 출애굽기 33장 19절이 나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선포하는 축복을 하겠다. 그런 구절이 그 복음성가 가사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스쳐 들으셨죠. 그냥 축복 하나보다 하고 들었는데 이게 바로 이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인데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선하신 영광을 잠깐 스쳐든 왜냐하면 지나가게 하는 이유가 뭐죠? 그거를 똑바로 우리가 목격하게 되면 우리에게 의도하지 않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살짝 보여주시지만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을 주시려면 확실히 주시지 뭐 지나가는 건 또 뭐냐 그런 좀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못 드셨습니까? 왜 지나가실까?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툭 우리 덕을 치시면서 격려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는 격려를 안 하세요. 이것은 모세의 간청에 하나님께서 최대한 응답하시고 하나님으로서는 이 죄전 인간에 대한 최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나타나실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천사들이 막 찬양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 약속의 말씀대로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을 이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거는요, 이 반대말은 뭐냐면은 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며 모든 자를 긍휼히 이길 것이다. 이게 반대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아무나 누리는 복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모세 너가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람인 줄 알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인 줄 아니까 나는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살짝 지나가게 하고 나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모세를 만세반석 안에 지금 큰 MRI 찍을 때는요. MRI가 이제 여러분을 다치면 안 되니까 큰 봉을 씌운 데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픈 부위만 MRI 방사선이 살짝 찍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세반석 안에 저희들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세반석 속에 들어가면 원수마귀 숨못대고 환난 풍파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만세반석의 뜻을 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죄지은 우리지만 우리 앞에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혹시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 몸을 살까 싶어서 만세반석 속에다가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 좀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실제로 이 장소로 가봤대요. 이 만세반석이 어딘가 해서 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의 미디안 광야를 헤매다가 드디어
절반으로 쫙 쪼개진 반석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왔어요. 근데 뭐 물론 이게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분은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하신 만세반석이고, 이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있다. 만세반석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탁 쪼개가지고 그 속에 그 틈 사이로 모세를 숨게 하시고 지나가셨다. 그래서 모세는 등만 볼 수 있었다. 근데 그것이 원위치를 된 게 아니고 지금도 그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꼭 이렇게 사과를 탁 반 쪼개진 것처럼 이렇게 쪼개졌다는 거예요. 사진을 찍었으니까 뭐 맞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반석, 만세반석을 쪼개시고, 그리고 만세반석이니까 지금 몇천 년 지난, 4천년, 6천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성가 축복하노라 이 가사를 여러분 보면은 참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1월 첫 주에 저는 듣고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기억이 없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래 원곡은 박종호 노래인데 우리 송영종 장로님이 그날 노래를 했었어요.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멘. 2022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시사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선함으로 우리 앞을 지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그가 견딜 수 있으면서도, 즉 안전하면서도 만족할 수 있는 조치, 그러니까 제한적이지만 모세가 만족할 만한 그런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요,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 반석 틈에 모세를 보존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죄전 인간 사이의 중보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세가 직접 볼 수는 없어. 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때 모세를 확 감싸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게 성경에 다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은 다 같은 성경입니다. 원래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구별을 안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경 하면 그냥 구약, 신약 합본된 게 성경에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신학자들이 처음 39권은 구약, 뒤에 27권은 신약 이렇게 나눴는데 구약과 신약은 전혀 별개인 걸로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대.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하나님이래. 그 이란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의심하면은 그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 그 쪼개진 곡에서 처음에는 반석이 솟아나왔고요. 두 번째는 모세가 그 틈에 숨었다. 같은 도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반석. 그러니까 이 우연히 있는 반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의도가 있어서 갖다 놓은 만세 반석인데 그 신령한 반석이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참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사랑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3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모든 이 진리를 다 깨닫게 되고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질 때는 그때 모세를 하필은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등만 보여준 이유가 이제는 이제 그때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잘 몰라. 왜 그런지 설명을 들어도 좀 갸우뚱갸우뚱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확실하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요즘은 거울이 성능이 좋죠. 옛날에는 거울은요 구리로 돼가지고 막 닦아서 이렇게 봤는데 닦아도 잘 안 보여.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똑똑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언제 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보고 찬양을 드리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는 우리는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지금은 하나님의 등만을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신실하게 믿고 감사하며 잘 섬긴다면 언젠가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나라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드디어 보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권사야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이제 나의 얼굴을 바라보아라 하고 친히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장로야 정말 이 세상에서 고생 많이 했다. 이제 쉬어라. 나의 얼굴을 이제는 바라보아라.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될까요? 물론 시큰 울다가 이제 감격해서 하늘나라 가면 다들 찬양하니까 우리는 그때 딱 맞는 찬송이 찬송가 27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2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 얼굴을 보니까 해같이 빛나. 이건 본 사도, 요한 사도가 이 묵시록에서 이렇게 봤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적은 거예요. 우리도 이 날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정말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날에 빛나고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 것을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사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금송아지를 섬기는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함께 가시겠다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감격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내가 내 모든 것을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진행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인 줄로 믿습니다.
만세반석 틈 속에 모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등을 보이시며 모세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볼 때까지 만세반석 속에 우리를 숨겨주시고 원수마귀 우리를 손못대고 유혹하지 못하고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